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호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과 예물을 드리며 제자훈련 졸업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선명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인에게 총명을 주시는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약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고 이기심과 오래 참지 않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어져 시험에 들고 세상적 가치관을 놓지 않으며 스스로를 속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숱한 죄를 짓는 죄인이나 보혈로 의로워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돌아서는 결단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훈련된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은총의 원리를 따르며 섬김으로 예수를 재현하고 삶 속에서 증거를 나타내며 은혜로 넘어선 자의 모습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자 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으니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응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는 주의 사자로 높이 들어 사용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듯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여름사역, 교회학교 수련회와 국내 선교, 해외 단기 선교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은혜롭고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리아호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와 헌신이 드려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와 공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로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 사역자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손길까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도 아닌 오직 내 안의 감사와 올려드릴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삶에 적용하며 매일의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7월 31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넥스트원 부서는 교회에서, 넥스트 부서는 춘천 원코리아 펜션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중고등부는 어제 토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김포 로그밸리 수련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도님들께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교회 여름 국내 선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수요일 5일 교단 초등학교 연합 캠프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서 8월 17일까지 서울과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그리고 파주에 이르기까지 8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나아가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단기 선교 소식입니다. 현재 사역 중인 베트남 팀은 오는 6일 목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4일 7번째 팀, 바로 네팔 팀이 이제 출국을 하고요. 수요일 5일에는 8번째 캄보디아 팀이 각각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은혜롭고 안전한 복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 되고 또 예배하며 따뜻하게 교제하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새로운 나로 거듭났네.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없네. 주님이 구원하셨네. 새롭게 하나 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맘에 오시는 받은 기쁨. 주님이 나의 죄 주홍빛 값을 지나고 눈처럼 하얗게 되겠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은혜로 성만을 주님 계신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새롭게 하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시는 많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새롭게 하되어 내 삶이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시는 많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님 내 맘에 오시는 많은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나 새롭게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셨네.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8월을 시작하면서 7월과 다른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생각지 않는 것에 부딪히고 멈춰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은 참으로 생각지 않았던 복병이었어요.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고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온 땅이 기상이변에 뜨거워지고, 특별히 지진에 대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경종, 예수님이 오시는 서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소망,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걸음은 어느덧 2026년 8월 2일 후반기, 그리고 여러분 한 달이나 더 지나서 8월의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삼성의 신앙의 예배자로 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더위에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생기로 힘을 다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로와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무성한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도 무성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용기도 무성하고, 벌떡 일어나는 생기도 무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무성한 8월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무성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8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5기 제자반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월 첫 주가 아니라 3월 8일 날 시작해서 8월 2일 날 22주 동안만 여러분 5달의 어렵고 긴 여러분 제자의 디시플린의 장정을 걸어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담아야 하고, 그리고 머리로 기억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여러분, 이따가 보고 가겠지만 66분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세상은 도전에 익숙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지만 단순한 그런 도전, 일회의 도전이 아니라 5달이나 되는 22주나 되는 이어지는 이 도전의 여정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 제자들은 불가능한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다시 한번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신 교구,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그 사랑의 이끄심과 세우심의 덕분으로 귀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승철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반장으로 수고했던 홍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반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린 이후에 오늘 잠시 준비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5기 제자반 졸업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22주간 인도해 주신 제자반의 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기 제자훈련 경과보고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말씀으로 복음을 재생산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함에 있고, 3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금일까지 2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2주간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지난 14번의 제자훈련의 선배님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근본 15기 제자훈련의 훈련생 현황입니다. 총 입교는 69명이 입교하여서 총 오늘 66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2명의 새 생명이 제자훈련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8명의 제자가
졸업을 하게 되었고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제자훈련의 과정입니다. 훈련 대상은 교구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또 큐티 교실 등 훈련을 이수한 제자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성도들이 훈련 대상이며, 훈련 과정은 가장 중요한 자기 발견과 또 사형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새 생명, 이런 훈련들과 매주 연속되는 테스트, 또 독후감 제출 등을 통해서 제자로 거듭나고 훈련되는 귀한 시간들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예배와 교제 생활을 또 회복하고 또 더욱더 힘써 경건의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 제자들 66명과 또 새로 태어난 2명의 제자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향해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15기 제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님들 수고 많으셨지요? 대답이 없으시는 분 보니까 할만하셨나 봅니다. 요절 말씀, 사형리 암송, 넘삼, 독후감, 또 여러 가지 실습들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쓰셨고요. 돌아보면 2026년 봄은 없다가 아니고 인생 최고의 멋진 순간들이었다. 맞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제자분, 우리 그 선배 제자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네 분의 스텝을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도움을 주셨고, 또 후원자님들이 때때로 시때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분들과 교구 구역, 그리고 정말 기도를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일 사역, 좀 바쁘고 힘든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면서도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제자훈련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진행해 오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님, 세계적인 일타 강사님, 영적 아버지 우리 신용백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축하와 축복, 감사, 이거 다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제자님들을 강단으로 초청해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 증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로 반장님께만 이렇게 직접 수여를 하시겠습니다. 졸업 증서 제3조 홍승철 안수집사.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멋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역하시는 생애가 되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 2장 2절 말씀. 주 2026년 8월 2일 담임 목사 신용백 드림.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8년 전 이곳에 부임을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700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면 일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를 했어요. 700명. 몇천 명 중에 700명은 왜 몇천 명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700명만 복음 재생산,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하면 여러분 서울을 변화시킵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요. 저는 250명의 사랑의 교회가 이 교회가 500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가를 저는 역사를 보면서 살아왔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꿈이었는데 700명이 될 만하면 분리해서 나가고 될 만하면 분리해서 나갔어요. 드디어 여러분 이번 기수가 66명이 제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700명이 됐습니다. 한 10여 명이 빠졌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왔는가는 여러분이 18년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되네, 이런 교회가 되네, 한 교회가 아니라 열방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보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는 훈련받은 제자들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침과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 나가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700명에 불과 몇 명 모자라지 않은 그 700명의 숫자를 여러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펼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아주시면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자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가는 일에 일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66명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머리에 주의 손을 올리시고 주의 팔로 이들을 안아주어서 복음 제시와 양육이라는 복음 재생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셨기에 성도분들의 기도와 성경과 그리고 나눔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은혜와 복음의 빛을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의 걸음을 주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주의 놀라운 믿음의 부요함과 삶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되 영혼이 잘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목사님, 모실까요? 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님들 인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해요.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자리로 천천히 들어가실 들으세요. 때까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천천히 들어오세요. 천천히. 예. 네, 예. 네, 천천히. 예. 여러분, 봄을 보내고 여름이 오며 22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제자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이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제자님들의 간증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진우 집사님과 한경옥 성도님 두 분을 준비했는데요. 차례대로 이렇게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졸업을 앞둔 김진우 집사입니다. 2026년 3월 제 신앙생활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제가 3월 8일부터 제자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2, 3년 전부터 주변 분들께 제자훈련을 권유받았지만 과제가 너무 많다는 소문을 들었고 무엇보다 22주라는 시간을 소화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 아내의 끊임없는 설득과 한번 해보자 라는 작은 결심이 용기를 주었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자훈련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자훈련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절 말씀과 사형리 암송, 넘어선 자의 삶 과제 제출 등 수업을 위해 주어지는 과제가 넘쳐났습니다. 수업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암송을 잘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일어나서 암송을 확인하셨습니다. 분명 외웠는데도 이름이 호명되고 일어나서 암송을 할 때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화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 사진을 앞에 두고 목사님 앞이다 이렇게 하며 제 아내와 암송을 했습니다. 차량 이동 시간에는 암송 구절을 외우며 시간을 아꼈으며 회사일 말고는 온통 제자훈련 과제로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익숙해질 때쯤이면 독후감 쓰기와 시험 등 새로운 미션이 추가되면서 이 제자훈련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 10주차가 되었을 때쯤 저도 모르는 사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넘어선 자의 삶 과제를 하면서 어느새 제 몸과 마음은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사에 행동과 언변을 전과 달리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발생하면 넘삼이라는 두 단어가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나의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모든 예배를 소화하시고 제자훈련 강의까지 하시느라 목소리가 자주 쉬셨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진심과 열정이 더욱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점점 제 자신이 변해가는 중 6월 초에 17년째 다니던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 계열사의 재정난을 시작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옮겨져 왔습니다. 회사 부도 위기설이 나왔으며 얼마 후 이 소식은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내 생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저는 너무나 당황하며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얼마 가지 않아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우리 조 집사님들의 중보기도를 비롯해 걱정해 주시는 교회분들의 기도가 더해져 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제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제자훈련 중에 생긴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했습니다. 아직 회사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모든 것은 주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위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제자훈련이 종반으로 향할수록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침륜하지 않는 신앙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3월에 저에게 발생한 제자훈련이라는 사건은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모티브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의 한 획을 그어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스태프분들께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기 제자훈련을 수료하게 되는 한용옥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제자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 제자훈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필기하는 과정 정도라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순한 생각은 첫날부터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큐티라는 첫 순간부터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올해의 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도 훈련 과정 속에서는 엄격하게 느껴지며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교육과 시험 준비까지 엇갈려 함께 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으며 내가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혼자 회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훈련의 좋은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주쯤 지나면서부터는 제자훈련의 매일이 점점 즐거워졌고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조원들과 함께 말씀 통독하고 사역리 암송 발표와 실제 현장에서 사역리에 대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됨을 알게 되었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모든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마치 직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퇴근길 마냥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왕자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 앉아 있었고 하나님은 제 삶의 밖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늘 두려움 속에 살면서 신분 없이 살아야 했던 순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옵기를, 저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고 살아야만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18년 전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단속 중인 공안원들, 경찰들과 갑자기 마주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고 두려웠고 당황했던 저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벙어리 흉내를 자연스럽게 해나갔습니다. 공안원들은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고 버스까지 세워 태워주며 운전기사에게 부탁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너무도 두려웠고 외로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일 고민했던 신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 저의 마음속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제자 훈련 시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라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래 위 발자국 예화처럼 때로는 저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몰랐고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로만 알았던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하여 큐티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저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언제나 북한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향한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 일선에 설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의 간증이 되어 북한 복음의 전파에 최전선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가 제자의 삶이 시작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믿음으로 제자 훈련을 위해 헌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수태분들 그리고 모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 타종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타종에 십자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레바로 나사로 돌아가게 있어요. 한 바퀴를 돌렸는데 이제 한 바퀴 반만 더 돌리면 이 십자가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냥 푹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어요. 여기에 좀 반 바퀴만 더 돌리면 이건 뽑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끄떡끄떡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동안 들어왔고 보아왔고 믿어왔던 이 진리를 확신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삶은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때로는 세상 속으로 여전히 잠식해 가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디시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누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복음 제시와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 여러분 그 긴 세월을,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오신 것이에요. 이제 훈련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보다 더 소원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 안에서 그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간증이 우리 안에서 덩어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15기 제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해요. 그런데 2부 예배 때에 이번 제자훈련은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자훈련은 특별한 제자훈련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44년, 3년 동안 43번 동안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뭐냐 하면 69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항암 중에 있거나 어려운 항암을 끝내거나 최소한 재발되었거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가족과 자신이 함께 고통을 당하며 살아있는 삶의 이 삶이 얼마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데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69명 중에 11명이 있었어요. 저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복잡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2부 예배 때 간증한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 저분은 폐암, 사기로 판정을 받았어. 여러분 가슴을 열고 이 폐를 2번이나 절제해냈습니다. 무서운 한감을 보냈고 28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박 집사님이 지난 시간 2부 예배 때 드린 간증을 보면 죽기로 각오하면 죽기로 결심하면 사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살려고 하면 죽을 지경 같은 고난만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언젠가 설교의 한마디를 기억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내가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항암했던 그리고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11명이 하나같이 과연 이분들은 그 무서운 항암으로 인해서 머리는 다 빠지고 머리는 어두워졌을 거라 믿고 몸은 지쳐있고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주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생각의 전향이 일어나도록 난 지금 내게 이 병을 이기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우선 이 일을 끝내고 살고 보고 할 일이야 라고는 생각으로 간다면 제자훈련은 보통 사람도 엄두에 못 내는데 그 지친 몸으로 무딘 여러분 이 지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다른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봤으니 진짜가 뭔지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행복은 모조품 행복이야. 어느 순간 다 내 곁을 떠난다면 지금도 떠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내 삶이 어디에서 끝나고 얼마나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은혜를 누리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 삶이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나의 결단과 지혜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 반드시 세울 것이며, 이부 예배에 간증한 우리 박정 집사님, 또 다른 곳에 이상이 있다고 지원이 된 것 같다고, 제자훈련 중에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살고 죽음을 주께 맡기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고 걸어갔는데 7월 23일 며칠 전에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것이 암 종양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믿음대로 되리라.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청천벽력 같아 폐를 2번이나 절제를 해냈는데 또 암이 한 곳에 암의 의심 종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야 라고 제자훈련을 중단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줄지. 그리고 무슨 검사인지 전신에 암을 추적하는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어느 곳에도 암이 발견되지 않는 기적을 덤으로 준 거예요. 오래 살 거예요. 멋지게 살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약한 입술로 고백하고, 제자훈련 내내 그 무더운 여름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폐를 잘라냈을까 2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보상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아픔을 안고 그 절망을 안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루를 살아도 제자로 살겠노라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맛을 보고 살겠노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제자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 뭘 흔드는 걸 보니까, 바구니를 흔드는 걸 보니까 새가족 인사를 안 했다고 선물을 막 흔들었다는, 미안해요. 나는 하나에 꽂히면 다는 게 보여지가 않았어요. 우리 이성근 집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정환식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매시겠습니다. 네, 정환식 집사님 환영합니다. 같이 일어날까요? 네, 이성근 하비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사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고, 제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2월 준비하고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 이 제자반 22주를 모든 삶을 멈춰 세우듯이 하면서, 그리고 직장과 삶과 가정을 안고 하는 이것이 무모하게 보이고 헛되게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2 그룹에 대한 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화 속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민족적 문제를 금명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개인이 믿지 않고 믿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삶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이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보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유대민족들은 눈에 보여지는 표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초월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은,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과 지혜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철학적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감옥에 갇혀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한 개인의 십자가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십자가는 달라지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선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 이유는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지혜, 즉 이성적 지식을 사랑하는, 숭상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3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선 유대인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제자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은 복음이,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가슴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일생일대의 가장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데보다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껄끄러워요. 아주 거북해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면 거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의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그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와 선지서의 구약에 메시아 왕국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는 혁혁함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의 왕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고난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심으로 보여지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힘, 그리고 권세, 그분이 와야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53장은 메시아장인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4절과 5절로 연결되는 이 메시아는 정말 유대인의 눈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메시아의 권세예요.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질고와 슬픔을 지고 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채찍을 맞는다, 찔림을 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지 2000년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찬란하고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와서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니까 말구에 태어나고 제사들 쫓아도 배신을 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맞아 죽어간 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들은 만약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23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영광스러워야 돼. 왕으로 와야 해.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누가 믿겠어? 안 믿어. 이건 못 믿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 형태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겪었다. 이거는 유대인이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와 그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논리가 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부활을 안고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의 십자가로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아 십자가가 구원의 징표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형벌 때문에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십자가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십자가를 거절한 이유가, 메시아를 거절한 이유가 되었다는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세경은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그래. 사람이 신같이 살아갈 때 성인이라 불러주는 사람이 있지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면 이거는 변한 것이 아니냐. 변화무쌍한 인간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병들고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변화무쌍한 인간이, 여러분, 그 변화무쌍한 인간이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타락한 것이 아닌가. 셀수스의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더더욱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진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메시아가, 이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에서 지극히 추한 것으로 변화된 거야. 다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선의 것에서 최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하나님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셀수스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해서, 유한한 피조물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신이 변한다, 바뀐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한 죄덩어리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의 무너짐을 뜻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예수를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여러분 길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스 사람들, 소크라테스의 나라, 그리스의 사람들과 로마의 철학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들이 지식을 숭상하고 있고, 내 지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정도가 유대인이라면 어리석게 보는 것이 바로 히랍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신과는 이렇습니다. 신이라면,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라면 신은 인간보다 아름다워야 돼, 멋있어야 돼. 만약에 그분이 꽃을 만든 분이라면 그분은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고, 그분이 우주를 만든 무변광단 우주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주보다 더 멋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은 가장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려낼 수만큼 아름다워야 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 위에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아폴로의 신을 볼까요? 그들이 그려낸 히랍의 신 아폴로예요. 남자나 여자나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신은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고, 나무보다 멋있어야 하고, 어떤 우주와 사람보다 멋있어야 해. 저 정도 돼야 신이지. 그런데 방송실,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너무너무 가냘픈 새싹 순 같고, 메마른, 요즘같이 뜨거운 메마른 바닥에, 저 경남이나 남쪽 지방처럼 그 바닥에 뿌리는 습기 있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른 땅에 솟아올라 있는, 너무나도 보는 사람만 해도 죽음을 느끼게 하는, 끝을 느끼게 하는 그 마른 땅에 솟아는 뿌리 같고,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인간이 와, 하나님이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일체 없는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나약한 예수, 도망다니는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 제자들 배신을 당한 예수,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죽는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신은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들 헬라의, 히랍의 여러분 이성적 교양, 여러분 그 지혜 때문에 스스로 그 지혜 감옥 속에 자기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처음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의 20절 보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결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실은 이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을 게임 오버를 시켜요. 누가 똑똑한데, 누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누가 교수인데, 선비란 말은 교수, 누가 교수인데, 누가 어떤 걸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변론가인가, 누가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이런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여러분 2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언해 버립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왕국의 메시아의 왕국으로서는 나를 이해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그 철학과 지혜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예 하나님을 선언해버려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비밀이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바라볼래. 여러분, 비유로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똑똑한 사람에게 오히려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2절을 볼까요? 자, 잠깐만 21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맨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생각, 여러분 이 모든 지혜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서 설득을 시키고 말로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나와 있는 93세가 된 우리 정점래 권사님이 계세요.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지난 넉 달 동안 3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은 젊은 사학가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오늘 간증한 김준우 집사님처럼 멋진, 여러분 정말 멋진 젊은이에요. 한 명은 누구냐면 청년이에요. 한 명은 아줌마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라웠어. 혹시 권사님 이분 아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모른대. 그 어떻게 이분을 만나서 주님 앞에 와서 오늘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게 됐느냐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3번을 물어봤지 않겠어요? 이 할머니가 90이 넘은 할머니가 3명을 넉 달에 3명을 전도했다니까요. 지난달까지. 근데 그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집에서 손자들에게 배운 글씨를 써요. 1년에 딱 두 번 정도 제게 편지를 보내요. 3줄 아니면 4줄이에요. 그런데 3줄의 편지를 읽을 때 저는 3시간 걸려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 성경책에만 꽂아놔요. 그러면 권사님이 늘 한 번씩 새벽 기도에 기도받으러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와봐. 그래서 권사님을 안고 가듯이 안고 가서 이 방으로 들어가. 권사님 그런데 이게 뭔 얘기야? 그러면 나도 몰라. 여러분 권사님은 생각으로 적었는데 나도 권사님도 지금 말 모르겠대. 그리고 나도 몰라. 근데 그 안에 권사님의 사랑과 마음이 3줄이지만 30장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 어떻게 이분 전도해서 이 사반은 뭐 어떻게 전도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분 여기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서 그랬더니 좋은 차 타고 내리길래 앉아서 보다가 저기 날 좀 봐요. 저기요. 할머니 왜요? 도와줄 거 있어요?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가만히 있으니 갑자기 아니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할머니 왜요? 그게 왜가 왜야? 그냥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 사업가가 여기 와 계시죠? 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내가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요즘 7시잖아요. 7시 반인데 내가 6시 반쯤 나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젊은이가 내 따라 교회를 간다면 내가 9시까지 기다려줄게. 여기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주간 이 젊은 사학가가 9시 10분 전에 나온 거예요. 할머니 가요. 진짜로 가는 거지? 이 할머니 버리지 않는 거지?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와서 한 번 예배를 권사님 옆에 앉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 생각나고 엄마 생각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점래 권사님이 지혜로 했을까요? 내가 말이야 젊은 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내가 뭔지 믿는 게 필요해. 요즘 어때? 이러지 않았어요. 이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청년이 뛰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또 뛰어와. 청년 바빠? 얘 바빠요. 할머니 도와줄 거 있어요? 아니 청년 잠깐만 와봐. 청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할머니 전 싫은데요. 가야 돼.
내가 9시까지 여기 나와 있을게. 9시가 남았을 때니까 청년 생각나면 나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할머니의 말에 성령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5분 늦었지만 9시 5분에 할머니 나 왔어요. 그래 가자.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청년교회를 나가요. 세 번째, 숙파 앞에 새댁이 물건을 사나와. 이봐 새댁, 이거 하나 먹어봐. 아이스크림 하나를 줬어.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드세요. 아니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뭐요? 잔뜩 뭐 들었는데 미안해. 예수 믿어야 돼. 할머니가 뭘 사기를 치겠어? 뭘 다른 말 하겠어? 말 믿고 교회. 할머니 나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럼 잘 됐네. 내가 9시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게. 할머니 생각나면 나와. 젊은 세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 와서 둘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등록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어떻게 여러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할머니가, 글라나 쓰지 못하는 할머니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90평생 알기 때문에, 누가 똑똑한데, 누가 선비인데, 누가 변론 잘하는데, 그래 그것도 필요할지 몰라, 나는 예수밖에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말에 권세를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한 절 더 읽고 마치죠. 거꾸로 돌아가서 19절 읽어봐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9절 방송실 시간 없어.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얼마나 놀라. 그래, 여기는 오늘 읽으신 내용에는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로마의, 헬라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지혜, 학문의 지혜.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아예 이제는 아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밀어버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 명체를, 총명함을 내가 아주 피해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요령이 되고 잘남이 되고 우수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다운 인생, 믿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째 조카, 우리 아들들 다 일어나봐. 첫째 며느리까지 다 일어나봐. 4명 일어나봐. 주혁이하고 내외하고 우리 그래. 저희 형님의 맨 가에 있는 사람은 우리 형님의 첫째 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둘째 서 있는 사람은 우리 형님의 둘째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는 저 큰 놈은 첫째 형님의 첫 손자예요. 프랑스에 있는데 방학 때 이 가정을 왔어요. 그러니까 저 동생 내외가 그 형수 가정을 메시고 오늘 교회를 왔어. 맨 끝에 있는 시꺼먼 저 사람은 피부가 내가 비슷한 저 사람은 내 조카예요. 형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환영해요. 네, 잘 왔어. 밥이나 먹고 가. 네,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둘째 조카가 대학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의 지혜는 말이다. 세상의 지혜는, 로마의 지혜, 헬라의 지혜는 머리로 와. 머리로 오는 지혜가 나를 알기는 하지만 삶을 바꾸지 못해.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는, 아들아, 딸들아, 십자가의 지혜는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
그래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행복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 우리 딸들아, 지혜와 지식은 알매 편리함을 주고 잘나면 줘.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을 움직이지는 못해. 행복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가슴으로 오는 십자가의 지혜는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이 가슴의 지혜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 프랑스 마찬가지, 어디든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제자반 졸업식에 종의 연약한 미소를 통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그런 대로 보고 있다. 근데 절대 그 지혜는, 머리의 지혜는 별 의미를 못 준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야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삶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헬락의 철학은 모든 사람을 불가지론자로 만들어, 헉슬리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을 불가지론자로 만들었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난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십자가 죽었다고, 그건 또 뭔 얘기야? 꿈 같은 얘기 그만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보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안 생기네. 그래서 못 믿는 것이 불가지론자예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론자는 다, 불신자들은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과 철학은 머리에 와닿지만 여러분, 복음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가 가슴으로 믿어 들어오는 순간, 이 십자가의 지혜가 미술계를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화를 그려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십자가가 그 가슴으로 들어가면 미술계가 바뀌어져요. 십자가가 문학계로 들어가면 톨스토이, 그가 그려내는 작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묵뚝 있는 문학계가 바뀌어요. 십자가가 정치로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만 바로 서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뀌고. 단장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가, 우리 단장님, 우리 아들 선진이 이제 9월달 떠나는, 어디 갔어? 그 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장지민이, 지민아, 선진아, 우리 단장님, 그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 음악으로 들어오면 음악이 바뀌어. 그 음악, 그것은 뭐 선거,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불러도 여러분이 부르면 선가가 되는 거야. 찬양이 되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유달리 덥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사랑 꽉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거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왕안의 보석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예배로 8월을 시작하는 이 보배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 제자로 거듭나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15기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어서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무더운 여름, 힘든 계절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붙잡히고 들어지고 열려지는 삶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 십자가, 그 십자가의 증인들로 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어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친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와 기적을 보는 이 8월이 되게 하옵소서.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8월 2일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왕관의 보세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상과 관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모두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